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어요? 네. 무슨 얘기들 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과연 우리가 뭘 배웠나? 그렇죠. 다시 한번 상기를 하면서. 복습하고 있었군요. 네. 자, 그럼 복습 들어갑시다. 와. 오늘은 좀 순서를 바꿔서 우리 김상훈 학생부터.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진짜. 네. 일단은 그 17장은 말이죠. 17장을 공부를 했는데요. 아히도벨과 후세. 그 그렇죠. 두 사람의 계략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싸움이었어요. 여튼 간에 그 압살롬에 붙으면서 아히도벨이 쫓아가서 그냥 지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친 상태니까 밤에 가가지고 다 우리 물리칩시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적절한 계략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봅시다. 그 후세가 얘기를 하니까 적절치 않다 그거는. 왜냐? 그 사람들은 용사다. 지친 상태도 용사기 때문에 그냥 무찔러 가더라도 다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우리 쳐들어갑시다. 그때 전장에 우리 지적 참여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성에 숨어 있으면 성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바다에 확 던져버리자. 이런 계략을 후세가 세웁니다. 이거 이상한 계략 아닙니까? 계략이요? 계략. 이상한 계략 아닙니까? 그런데도 후세네. 압살롬이 그 계략을 택하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죽게 되죠. 예. 개괄적인 그림은 아주 잘 그렸어요. 네. 좀 항상 그 이제 아쉬운 점이 디테일하지 못하는 저 디테일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셔가지고. 우리 반장이 지난 시간 복습에 대해서 개요를 쭉 얘기했으니까 네. 이제 나머지 학생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나 한번 우리 향기 학생부터. 네. 어쨌든 그 후세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돕는 자처럼 보내주신 그 다윗의 좋은 친구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 주위에 이렇게 믿음의 친구, 내가 항상 공경에 처했거나 아니면 내가 좀 필요로 할 때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항상 기도해주는 믿음의 친구나 주위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 제발 돕는 자 보내주시고 이렇게 협력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예, 우리 광호 학생. 저는 이제 말씀 접하면서 사실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목사님? 뭐랄까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많이 세우는데 계획으로 본다면 분명히 후세 계획보다는 그 아히멜렉의 계획이 훨씬 더 아히도벨의 계약이 그 계략이 그러니까 형님 계략이 훨씬 더 좋았는데도 마지막 그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좋은 계략을 물리치셨다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패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더 좀 더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아주 좋은 포인트예요. 예. 이게 마지막이 안 좋아. 이게 준비하고 있는 말을 앞에서 하면은 머리가 갑자기 막 하얘지거든요. 뭐 그러네요. 같은 관점을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렇죠. 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바세바. 네, 그쪽에 그 일을 당한 그쪽 혈통이었잖아요. 할아버지.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한이 맺혔으니까 그거 거의 이제 복수를 갚는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돌아보면 참 우리가 평소에 항상 좋은 일만 하지 않고 싫은 소리도 하고 어떻게 남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나의 말 한마디다 행동 하나가 이게 나중에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이런 걸 생각하면은 진짜 평소에 하는 나의 몸가짐, 마음가짐, 말 뭐 이런 거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아주 훌륭한 복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습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후세와 아히도벨. 아히도벨의 계략 싸움이었죠. 네. 예.
누구를 정점으로? 다윗과 압살롬. 우선 그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그죠? 네. 결국 위장 전향을 해서 지금 궁궐에 네. 압살롬 측근에 네. 충성을 다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복심이에요. 그래서 궁궐 안의 모든 정황을 계속 다윗의 쪽으로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수희 학생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아이도벨은 원래 다윗의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후에 압살롬 쪽으로 반역이 일어날 때 사실상 배반을 하죠. 네. 근데 거기에는 좀 아픈 가족사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범죄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우리아는 사위. 사위. 손자 사위죠. 네, 손자 사위. 예, 그런 그 아픈 가족사가 마음에 증오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죠.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걸 꽉 삼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될 때 자기 태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후에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압살롬 쪽에 서 있는 하나는 위장으로 서 있고 하나는 진실로 배반을 했어요. 진실로 배반을 했다 좀 말이 안 되는 듯한데 어쨌든 뭐 정황은 그렇게 됐어요. 계략 싸움이 벌어진 거죠. 계략 싸움. 근데 사실상 우리 상훈 학생이나 우리 광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논리적인 군사 전략의 초점으로는 아이도벨의 전략이 가장 정확해요. 여럿 붙어서 싸울 거 없습니다. 다윗 하나만 잡으면 됩니다. 그 말이 맞죠. 네. 가장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확실한 승리를 일궈내는 전략을 제안하죠.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군사 전략입니다. 근데 후세는 뭐 이렇게 뜬구름 얘기를 많이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네. 뭐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뭐 강에 뭐 끌어 던지겠다. 그러니까 이 말만 그럴 듯한데 실속은 전혀 없는 그런 계략이었어요. 허풍. 허풍이죠. 근데 이상하게 누구의 계략을 채택합니까? 후세요. 네. 예, 이 사람의 계략을 채택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지혜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사람의 지혜만으로 모든 일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상하게 내가 다 준비하고 더 이상 준비가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설교가 엉키는 날이 많아요. 그럴 때는. 준비한 걸 믿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네. 자기가 너무 성실해. 너무 준비를 1서부터 10까지 타타타타타닥 정리 완벽해. 거꾸로 앞으로 다 확인해 봤어. 네. 완벽해. 그런데 자기 준비한 걸 믿을 때 낭패가 올 때가 많아요. 근데 어쩌다가 막 준비도 안 되고 허둥지둥 어쨌든 최선은 다했는데 너무 신경도 복잡하고 그냥 큰일 났어. 깜깜한 채로 올라서는데 이상하게 정말 성령이 친히 말씀하시고 친히 노래케 하시는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략이 은혜를 만나야 돼. 네. 그렇죠? 네. 예.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게 지난주 복습의 초점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네. 사무엘서도 이제 종반을 향해서 가네요. 18장을 좀 보십시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1강 달의 몰락. 자, 우리 저기 수희 학생부터 네. 석절씩 읽고 이렇게 하십시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다.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예, 여기서 좀 끊읍시다. 분량이 많으니까 네. 설명 좀 하고 네.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채택된 계략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제 전쟁이 붙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다윗은 일단 카메라가 이제 다윗 쪽으로 지금 돌려졌어요. 네. 다윗은 군대를 굉장히 그 지혜롭게 정비를 해요. 3대로 나누죠. 네. 자, 첫 번째 책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 이 요압은 자 다윗의 측근이면서 국방부 장관 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캐릭터가 뭐라 그럴까? 조금 돌쇠 스타일이에요. 지혜가 좀 떨어지고 장비 같은. 그래서 장비는 내가 잘 모르겠고 말하자면 네. 좀 우직한데 지혜가 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포악스럽고 잔인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정치적인 부담을 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후에도 이제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여기 형제가 누구냐면 아비새. 그 둘이 형제입니다. 네. 새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아비새. 어미새, 아비새. 어미새. 아비새. 여기가 3분의 1 군사를 가지고 여기가 3분의 1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이때. 이때. 이때라. This time이 아니에요. 이름 참 좋죠? 네. 이때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망명객이죠. 가드 사람. 망명객이에요. 가드는 어디 쪽입니까? 블레셋 쪽이죠. 블레셋. 네.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의 왕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네. 저 북한에서 누가 귀순을 했다. 네. 뭐 북한에서 저 고위직을 지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렇게 양 군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수장의 리더십으로 맡기지 직위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불안하죠.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고. 네. 위장 전입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다윗은 맡기네요. 맡겨요. 굉장히 다윗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포용력과 수용성이 상당했던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3대로 다윗의 군대는 이제 편성이 됩니다. 우리 이제 출정을 하게 되죠.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2절. 이렇게 3대로 이때에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다윗이 왕으로서 네. 이제 병사들을 내보내고 자기만 홀로 뒤에 쳐져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전쟁에 나도 나가겠다. 근데 지금 이 전쟁은 누구랑 싸워야 되는 전쟁이죠? 아들하고. 그렇지. 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붙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참 굉장히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이때 부하들이 말려요. 왜 말렸을까요?
어떤 또 부정 때문에 또 일을 잘못 저지를까봐. 그죠? 아버지의 정. 감정에. 그렇죠. 한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분별력이 떨어질까요? 분별력이 생길까요? 분별력이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참 이상하죠? 나이가 들면 분별력이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생겨야 되는데 분별력이 더 떨어져요. 오히려 더 사사로운 정에 끌리기가 쉬워져요. 사실은. 맞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진짜 총 나와라 칼 나와라 했어요. 이제 애들 말로 얄짤 없었어요. 이런 말 써도 되나 보죠. 안 될 거예요. 예. 썼는데 뭘 안 돼. 진짜 40대는 뭐 칼 같았어요. 원칙과 공과사가 확실하죠. 뭐 이러고 했는데 이게 50이 넘어가니까 마음에 어떤 그 느낌이 더 짙어지냐면 자꾸 너그러워져요. 네. 너그러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편안해 보이시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사실은 또 이게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원칙이 흔들리고 원리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란을 가져다 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 전쟁은 아들과 붙어야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 왕이 나도 함께 가겠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쪽도 아들이 죽어야 되는 문제고 이쪽도 아버지가 죽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그 전쟁이 얼마나 불편한 전쟁이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병사들이 말립니다. 나가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이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상대방은 다윗 목숨 하나 노리는 거지 10,000명 죽어야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봐야 동족끼리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하들이 말립니다. 그냥 계십시오. 뒤에서 하실 일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은 시작이 됩니다. 4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부하들의 말을 또 순순히 들어요. 네. 예, 그럼 알겠다 하고 이제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이건 부대 단위를 얘기합니다. 네. 예. 자, 왕이 요압 아빗에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하라. 이거 봐. 그러니까 안 나가는 게 낫네. 이제 와서 그렇지. 전쟁이 시작했는데. 이것 때문이야. 그래, 이럴 줄 그러니까 알았어. 여기서 아버지의 부정을 숨길 수가 없죠.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 참 곤란해요.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그럽게 죽여야지 뭐. 어떻게 너가 그렇게 죽여? 근데 겨드랑이를 이거- 베든가. 이런 다윗이 나 얘기 좀 합시다. 자, 이런 다윗이 네. 전쟁에 나갔다고 했을 때 그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한 전쟁이었던 거야.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앞에 있어. 이 처형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보고 있어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렵습니다. 설사했다고 해도 다윗이 또 내 아들을 저렇게 무자비하게 죽여놓으면 이렇게 또 찍힐 수도 그럴까 있잖아요. 봐. 자, 그런데 네. 이 전쟁이 의외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자, 7절서부터 우리 향기 학생. 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네.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는 말은 네. 여러분 병력으로 따질 때 어느 병력이 많았을까요? 압살롬의 병력이 많았죠. 훨씬 많았습니다. 이게
숲으로 들어가면 전부 1대1이에요. 결국은. 병력 많은 게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 전쟁은 숲에서 진행이 됩니다. 숲은 나무 사이에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네. 숫자 많은 게 오히려 불리한 거죠. 불편한 거죠. 자, 어쨌든 이제 전쟁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구절을 잘 보세요. 계속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여러분, 어떤 정황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나무 가지가 있는데 드리워졌겠죠? 나무 가지가. 이 밑으로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뭐가 걸려요? 머리카락. 머리가 걸려요. 그래서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이 여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꼴이 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14장 25절을 찾아보세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자,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 뭐냐 하면 26절 조양기 학생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절정적인 상징이 뭐였어요? 머리카락. 네, 그 당시는 이 머리가 길고 숱이 많은 게 미의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이렇게 미인들은 머리가 기네요. 네. 네, 보니까. 네. 숲풀에 가지 말자.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젊을 때는 머리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지금도 많으신. 그거를 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야. 어렸을 때 굉장히 잘생기셨을 거야. 아, 농담이에요, 농담. 이거 아마 편집이 될 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죠. 그 사람의 평생에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그 자랑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아주 역설적인 아이러니가 그의 인생의 제일 결정적인 순간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강점을 자랑으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뭘로 끌고 가야 돼요? 은혜로 끌고 가야 돼요. 그 간단한 차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기도 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강점과 은사를 주셨다면 그것은 그만큼 은혜와 긍휼함을 입은 거지 네. 그게 내 것에서 나에게서 생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 왜?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은사가 있습니까? 외모가 아름답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신 걸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결국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그렇게 인정해 들어갈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신음처럼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억울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정말 맞아요. 하나님은 한쪽을 멋지게 만들어 놓았다면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한쪽은 조금 주님의 은혜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또 우리를 빚으시고 균형을 잡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자, 어쨌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그 그림이 하나 상징적으로 담아져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찾냐? 광호 학생이 신명기 21장을 열어보세요. 23절. 23절이요. 21장 그 시체를 나무 위에 22절서부터.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머나. 지금 누가 나무에 달렸어요? 압살롬. 예. 어떡해. 그런데 이 얘기가 한 군데 더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넘어가 보세요. 우리 여기 수희 학생 한번 신약성경 3장 13절이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네. 그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나무에 달리십니까? 예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신명기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분명 율법에 뭐라고 기록돼 있었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의 왕국을 대적하던 상징인 압살롬이 나무에 달립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대신 신약에서 지십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그림을 들춰도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경의 풀 스토리예요. 어딜 찔러도 그리스도의 선혈이 툭툭툭 떨어져요. 자, 성경을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설명 들으면서 쭉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건져야 됩니다. 네. 성경을 보면서. 자, 9절을 다시 보십시다. 나무에 달린 모습.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이 노새는 주로 이제 왕이 타는 짐승입니다.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하니. 11절 다 같이 시작.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을 누가 제안합니까? 요압이. 다윗의 최측근 요압이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군주 다윗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면서 상을 걸어요. 띠 하나와 은 10개. 자, 이때 몇 절을 보시냐면 김상훈 학생이 좀 쭉 그 다음 절을 읽어주세요. 12절부터.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네. 맞아. 다윗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좀 대해달라. 이게 이제 병사들이 이거 헷갈리는 겁니다. 네. 자, 보세요. 나라의 차원에서는 압살롬을 죽여야 신학적으로 맞아요. 다윗의 왕국의 차원에서는. 근데 다윗이라는 개인의 정리 차원을 따지자면 이것도 죽일 수가 없어. 생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있는 채로
포로처럼 이제 잡아서 가면은 그래도 이긴 거잖아요. 상술의 나무를 뽑아서 그냥 그거 그렇지, 나무를 바줄을 매가지고 이렇게 쭉. 야, 이 기발한 얘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자, 그런데 이런 갈등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없나요? 있죠.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인간적인 우정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과 공의를 먼저 앞세울 것이냐. 이런 갈등을 할 때가 없어요?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아요. 매 현장마다 목회 현장에서 벌어져요. 그럴 때 참 리더십으로서 고충이 그거예요. 내가 그냥 저기 평신도 중에 한 사람 같으면은 그런 고민 좀 덜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는 작지 않은 조직을 어쨌든 섬기면서 책임자의 입장에서 이쪽을 택해야 되느냐, 이쪽을 살려야 되느냐. 이 양자 간에 굉장히 고민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을까요? 옳을까요라고 여쭤보신다면 옳은 일을 네, 하나님의 편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사람은 양자를 다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 근데 그걸 모르고 했을 땐 또 상관이 없는데 알고 하고 나면 해도 사실 또 찝찝한 게 있죠. 그렇죠. 네, 마음 네. 가운데 좀 근데 불편한. 되게 모르고 할 때는 없어요. 사실은. 네. 알고서 마음에 내심 갈등을 일으키죠. 참 많아요. 그럴 때는. 그런데 이제 그게 상황마다 기준이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교회에서 좋은 그 기준은 이것을 생명을 살리는 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쪽에 있느냐, 영혼을 죽이는 쪽에 있느냐. 이것이 우선적 가치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십자가에서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죗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재단에 아들을 내놓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굉장히 심하게 강조를 한 대목 하나가 뭐냐면 구원은 또 공짜다. 한국교회는 구원을 너무 값 없이 얻는 쪽으로 가르쳐 왔고 강조해 왔죠. 일면 맞지만 그 이면에는 구원은 공짜로 우리에게 온 게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가가 아드님이라는 환산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값 없이 왔을 뿐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과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충돌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십시다. 우리 상훈 학생이 좀 계속 읽어주세요. 아무이도 왕 앞에서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약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네. 결국 이것이 압살롬의 최후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요압의 그 무자비한 보복에 의해서 반역의 죄가로 어쨌든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데, 요압이 살아있을 때 뭘 하나 남겼더라고요. 또 그걸 성경 기자가 포착을 하고 슬쩍 그 후렴처럼 달아놨어요. 네. 자, 16절서부터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네. 언제 만들었냐 이거. 이것은 무덤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자기 비석을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런데 그 비석을 어떤 의미로 만들었습니까? 내게 이제 아들이 없어서.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네. 여러분, 저도 이제 아들 하나가 있어요. 늘 상태가 아슬아슬한. 그래요? 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은. 아들 있어요? 예. 아들 없는 사람은 얘기를 하지 마라. 딸이 최고입니다. 아들 소용없어요, 네, 걔봐도. 요즘은 뭐 아들 열보다 딸이 낫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보통 이제 아버지들에게는 자기 존재 확장이에요. 분신 같은. 맞습니다. 그렇죠. 존재 근데 확장. 보면은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정말 아버지랑 너무 비슷해요. 맞아요. 네. 예, 습관까지 닮아가요. 이게 제 아들놈이 그래요. 자, 그런데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에게 자기 존재 확장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압살롬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아들이 없는 아들이 채로. 없- 자기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압살롬에게는 남은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다윗의 왕국을 대적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성경 기자가 냉정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대적의 입장에 서 있는 인생의 결말은 nothing. 네.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 말 그대로 허무한 거죠. 근데 지금 압살롬의 무덤이 돌무더기가 되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돌무더기 사건 하면 또 기억나는 사건이 누굴 연상할까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돌. 무더기는 아니었잖아요. 미안해요. 좀 다르죠? 네. 아간. 아간. 아간의 무덤이 돌무더기가 되어 비참한 종말을 고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늘 대적에 있던 자의 비참한 그림을 돌무더기 무더기. 또는 이렇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가끔 제일 좀 씁쓸할 때가 뭐 유명인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을 떠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문을 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툭툭 한마디씩 그래도 위로한다고 이제 조문하고 일어서면서 독백처럼 고인의 사진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데 가십시오. 좋은 데 가십시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네. 좋은 데가 어딜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데가 어딜까요? 없는 거예요. 없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사관이 우리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네. 늘 하는 얘기처럼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생사관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관이 분명해야 돼요. 가끔 제가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원로 목사님 한 분 생각이 나는데 그 추행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그 김차인 목사님. 전화 한번 들어보셨죠? 네. 그분은 꼭 장례식 가는 부교역자들에게 누가 설교하나? 예, 제가 합니다. 이리 오라오. 굉장히 엄하시고 무서우세요. 그래서 이제 쫄아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장례식 설교는 말이지 설교할 때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래요. 이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라고. 네. 안 갔다 온 천국도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라고. 그쵸. 그때부터? 확실한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갔다 온 것처럼.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네, 끝. 감사합니다. 갔다 오라. 갔다 올게요. 아니, 정말 우리가 죽어서도 갈 곳이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감사하지. 네, 맞아, 감사하고. 그 진짜 작은 것 하나도 다 정말 은혜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그냥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걸로 된 것들은 사실 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이렇게 향기의 뭐 팔등신 몸매 이런 거 감사하지 않잖아. 은혜. 너무 이제 그런 것들에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참 많구나. 이런 게 세상적인 좋은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내 발목을 잡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반면에 또 나의 연약한 부분이 한없이 그냥 세상적으로 나의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그 이유가 되는구나 하니까 또 그것 또한 감사해요. 맞아요. 우린 사실 그냥 비석 하나 세우려고 노력하고 살잖아. 요거 비석 하나 세우려고. 늘 우리 안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좀 세우려고 하는. 남기려고. 그래도 저기 팔등신은 부럽잖아. 부럽지. 부럽지. 아이.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뭐요? 우리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주의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진짜 모습 좀 왜? 어색해요. 감사합니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성물, 2번 무교병, 3번 만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